우리 찬양대 소리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면 우리가 지금은 조금씩 다 긴장을 하죠. 마지막 고음으로 딱 마칠 때 같이 애가 좀 쓰여지죠. 그렇죠? 잘 맞추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이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죠? 같은 마음이 아닐까. 뭔가 잘하면 우리가 은혜스럽고, 뭔가 어색하면 이제 마음이 쓰이죠.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모든 마음들이 뭔가 이렇게 같이 애가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찬양은 찬양대 가는데 우리가 같이 애가 쓰이고 마음이 쓰일까요?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무슨 왜 이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쓰이느냐? 그건 우리가 다 가족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다 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다 그런 같이 애를 쓰고 마음이 이렇게 함께 되는 것이죠. 외인, 서로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마치지만 우리 가족은 같이 마음이 이렇게 애가 쓰여지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이 공동체, 이건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족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죠.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것을 누구를 통해 보내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디모데. 근데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조금 쉬운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편에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도 기쁘겠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본인이 위로를 받고 또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받고 격려하고 또 문제가 있는 그 교회에 권면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좀 대범하고 뭔가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능력도 있고 또 나이도 많고 뭔가 이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문제가 있는 교회에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디모데는 아주 어리고 여리고 몸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해라.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몸도 건강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또 고린도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오면 소심한 사람이라서 조금 뭐라 그러면 막 걱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오면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마라.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건강도 좋지 않고 미숙하고 어리고 여리고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생각할 자, 이 말은 그네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으로 태어난, 태생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태생적으로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같이 하는 사람은 가족들이죠. 가족.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디모데는 너희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너희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이 여리고 약하고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많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우리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 6시에 불러다가 가서 있어서 시키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불러다가 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시에 불러다가 시킵니다. 그 일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돈을 주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과 제일 늦게 온 사람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자, 이 12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들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견딘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맨 끝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하루 종일 했는데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느냐,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김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을 할까? 그거는 가족 같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족 같은, 그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우리 가족 같다. 그러면 그 사람 한 대는 너무 고맙다. 저렇게 늦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이나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친구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너희들이 잘 아는 친구들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동네 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그 동네 사는 서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아침에 일했는데 저녁에 늦게 일자리가 없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굶어야 되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가족, 또 가족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참 우리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죠.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서로 더 많이 나눠주고 더 서로 좋아되고 서로가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넉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이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서로 늘 싸우고 서로가 더 가지려고 바둥거리고 왜 저 사람은 더 줬냐고, 그런 인생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족 같은 마음, 이런 거 반대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건 심리학 용어긴 합니다. 2009년에 처음 시작된 개념인데, 샤덴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괴롭다, 고통, 이런 뜻입니다. 프로이데라는 것은 환희,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샤덴프로이데. 그럼 기쁨과 고통은 같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고통이 있는데 기쁘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심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면서 고통을 느끼는데 나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 샤덴프로이데라는 이 독일어 말을 그냥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때 내가 기쁠 때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마음들을 사실은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관계를, 또 사회를 아주 해롭게 하는 마음이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막 괴롭혀서 서로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 사회,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좀 잘 되고 이렇게 넉넉한 사람을 보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 속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망해버리면 뭔가 속으로 어떤 면에서 아프지 않고 내가 힘들어하는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럼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빨리 제거해버려야 되죠. 왜 이런 마음이 가지게 되느냐? 제일 큰 문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합니다. 근데 부자가 가난하게 되면 마음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아파하는데 뭔가 힘든데 내가 그 아픔에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왜 이런 감정들이 들기 시작하냐면 복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고소해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엄청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무조건 남이 잘못된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이죠. 저렇게 잘못되는구나. 사탄의 마음이다. 어떤 분이 이 영어 사탄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탄은 영어로 이제 SAT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seeing anything as negativ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게 사탄이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이 들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내가 뭔가 모르는 그런 즐거움과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시기하고 있나? 내가 질투하고 있나?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나?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누군가 고통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악인도 그죠? 나쁜 사람이죠. 벌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고통은 고통인 것이죠.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되면 은근히 은연중에 내가 마음속에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아주 안 좋은 악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시기와 질투를 멈추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것을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경쟁에서 이기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이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함께 행복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가 다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샤덴프로이데 같은 이런 악한 감정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을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보면 항상 뭔가 판단하고 뭔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거기서 문제를 찾아내면 뭔가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면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잘못되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것만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 같이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좋은 면을 찾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서 축하해 주고 아이고 잘됐다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죠. 복.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잘 되기를 바라시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나누며 사는 존재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뻐해 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잘됐다 정말 기쁜 사람, 정말 축하해 주는 사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빌립보 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자기만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만 구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이리저리 다 흩어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했다는 것은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복음에 순종하는,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굴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어나라. 바울은 엄청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해서 엄청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그런 순간 과연
혼자 그 길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절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빌립보서 1장 1절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골로새서 1장 1절엔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과 실로아너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빌레몬서에서는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말씀은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그 현장에 다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는 바울의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그 길을 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함께한 신앙의 동지, 아들과 같은 동지, 믿음의 식구가, 그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걸음들을 끝까지 완주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며 가족입니까? 이 사람은 나의 믿음의 동력자. 나는 누구의 동력자이며 가족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길을 같이 갈 그 사람이 나는 있다. 나는 누구에게 그런 존재다. 어떻습니까? 동지가 필요합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반드시 같이 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영적인 동지, 영적인 가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짐들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하며 그렇게 동지가, 가족이,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모임, 우리 만나면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갈 믿음의 식구를 지금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또 이 고난 속에서도 디모데는 궁극적으로 바울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을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들을 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동지라는 것은, 동력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같이 갈 동력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걸음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어떤 이익이 될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떻게 그러다 보면 서로 시험이 들죠. 서로 그냥 늘 이만 했다 저만 했다 이러면서 시험이 들었어. 그런 시각으로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내 이익, 내 생각, 내 관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우리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디모데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며 이런 사람이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식구요, 영적인 동력자로,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마음 같은, 내 가족 같은, 하나님의 가족 같은 사람이다 할 수 있었느냐?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나니.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연단. 연단이라는 것은 도키메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라는 것은 시험을 이겨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존재다,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은 그런 수많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예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하고, 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족 같은 마음, 신앙의 동력자, 신앙의 동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윤정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직까지 내 삶의 시체다. 하루아침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쌓여온 날들이 지금의 나다. 여러분, 지금 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마음, 태도, 자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그게 내 믿음의 실제이고 신앙의 실제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무게와 얼마만큼의 진심으로 이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그게 나의 신앙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존재가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보면 수고했다라는 말은 그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잘 섬겼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다,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잊혀진 제주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다, 예수의 마음을 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거두지 않죠.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것을 황금 삼각형이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의 문제들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 여기를 성실하게 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선하게 이끌어가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해야죠.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사랑하시며 사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순간에 사랑하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고 그 현장 속에서부터 일상 속에서부터 우리가 그 삶을 시작해 가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늘 어떻게 말해?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계를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야지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시죠. 여러분, 그 그림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늘 마음을 두드린다. 너의 마음을 열고 내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그냥 되지 않는다. 연단,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날마다 닥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들,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런 간사한 마음이 들 때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넉넉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힘써라.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우지 않고 힘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 사랑과 평화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그렇게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종을 미루다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늘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들으셨으면 실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용기를 내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지금 탁구 클럽을 한 지가 3달 정도가 됐습니다. 3달밖에 안 됐어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놀랄까요? 본인들이죠, 본인들. 이야, 내가 공을 하나도 못 넘겼는데 지금은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공이 제법 길게 10번, 2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냥 공이 오는 걸 넘기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3달 동안 일주일에 20분씩 그냥 2번 모여서 3달 했는데 하나도 못 넘기던 사람이 지금 20번을 넘긴다니까요. 연습하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 뭘 하고 계십니까? 변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